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담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날부터 제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다음 주일 설교는 뭘 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설교 준비에 대하여 이번 주일은 어떤 설교를 또 해야 되나 늘 이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인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수요일날 성경 공부 모이는 분들은 한정적이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제가 누가 와 계신지는 제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배 마치고 나면 대충 가면 와요. 어느 분이 와 있겠다. 아무튼 적은 인원이지만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제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하면 또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고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이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28번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이제 고치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4가지 이적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샌드위치로 끼워져 있었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고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단락의 말씀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분해와 기호를 먼저 보시면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모두에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제가 그 뒤에다가 목격자의 증언에서 오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그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자 이 말씀을 썼습니다. 실제로 저는 경비교도대를 나왔기 때문에 재판정에 제가 죄수들과 함께 많이 가서 재판의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재판장에 가면 이제 목격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목격자가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자신이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진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목격자의 증언에서 오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실제로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쓰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가로에 보면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인의 두려움에 대한 심리적인 묘사, 그리고 그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는데 누가 만졌느냐라고 묻느냐라는 거친 대답,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사실적인 이 기술들이 결국 이 사건이 역사적 예수가 행한 사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에서 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가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26절에 있는 얘기인데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문주의 중간에 썼습니다만 사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 자체가 의학적으로 모호한 그런 진단입니다. 혈루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도 이게 무슨 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약성경 레위기에서에 보면 이 혈루증을 가지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유출병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혈류증과 유출증은 남자에게는 없는 병이고요,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일종의 하혈하는 그런 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혈류증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됐고요. 그래서 그 병을 지닌 자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것들 역시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1절 말씀보다 30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첫 부분에 해당되는 2절 말씀만 제가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유출병,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들은 이제 공중 모임에는 나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또 회당에 가는 것도 금지가 되었고, 더 불행한 사실은 이 병을 앓게 되면 결국 남편에게도 이혼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어찌 보면 암담한 현실을 맞는 것이 이 혈류병을 가진 여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면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병은 구약성경의 많은 병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혈류병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나병이죠. 문둥병자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낙인을 찍는 그런 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에스겔서 3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 한번 보세요.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조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래서 하혈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죄의 상징으로 이제 간주되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이 뭐 유대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는 사실은 뭐랄까요, 생리라고 하는 것, 월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뭐 깨끗한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 전반적인 뭐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류증은 아주 모호한 의학적인 이제 진단의 결과고, 뭐 사실은 어떤 정확한 병 때문에 하혈을 한다라고 명칭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느 병원과 상관없이 하혈하는 것 자체가 전부 혈류증이라고 묘사됐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 의학적인 진단 결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혈류증과 이 나병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상 혈류증과 나병은
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이 혈류증과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혈류병을 걸렸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인간의 한계 능력을 분명하게 이제 표현하는 말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치는 이적설화의 첫 번째 단계로서 병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첫 단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인은 지금까지 모든 의사들의 치료에도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하고 더 점점 심해지던 차에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적과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쫓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다른 병자들처럼 나를 도와달라 요청할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12년 동안 아팠던 그녀의 자신의 처지도 참 딱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병 자체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더 딱하고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겠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데, 결국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듣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 바로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처럼 그대로 등장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은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어찌 보면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이런 자세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도 설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12년 동안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병이 악화되던 차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해서 즉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 아느냐면 이 여자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여인이 그것을 몸으로 느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여인이 혈류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증명해주고 있는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사실 이 여인이 혈류병을 걸렸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건 뭐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당연히 완전히 병이 나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몸으로 느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완전히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여인이 병에 치유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과 하신 말씀은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때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혈병을 치유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간 능력이었는데, 결국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또 온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마음속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었고, 결국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수혜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이제 아시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누가 손을 댔는지 정말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것이냐, 아니면 알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 질문의 대답은 후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그 여인에게 믿음의 확증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주기 위하여 질문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제 제자들의 대답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의 모습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님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사이에 어떤 믿음의 은밀한 치유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도 그렇고, 사실은 겉만 아는 어떤 모습의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교회 안에 내가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연수가 몇 년 됐다, 이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아니 되고,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가 몇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치유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둘러보시며 자기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으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32절은 읽었으니까 33절 말씀으로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됩니다. 여인이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여인의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었고, 두려워 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가복음 요 부분만 등장하게 되고, 대부분은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세 구절을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고 나머지 것들을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주로 쓰던 그런 표현의 방식인데, 그럼 이 여인이 왜 두려워 떨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이 느꼈고 그것을 통해서 병이 나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통찰력에 기인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보면 이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어디에 등장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나타난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한문으로 얘기하면 경외죠. 경외. 단순한 무서움의 떨음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더 생각하는 그런 경외의 마음이지 결국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여인이 나와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됩니까? 오늘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을 찾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찾은 이유는 그 여인을 야단치거나 꾸짖기 위함도 아니고, 또 예수님 자신의 동의 없이 능력에 나간 것에 대해서 염려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3번의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신 이유는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한 병이 고침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줌으로 해서 그녀에게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았고,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과 또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 사이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졌음을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마음에 열려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접촉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삶의 모습이 그저 수박 겉핥기처럼 말입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믿음이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아니까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먼저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이적 행위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무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무한 신뢰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인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그렇고요. 또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레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에이레레나 샬롬이나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히라브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이 평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 외적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 마음에 불안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외적 관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자신있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암투병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비록 환경이 어려웠지만 사실 저희는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바로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냐면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적으로 평안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 삶의 환경이 좋아야만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건적인 평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평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또 일반적인 일상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의 말씀은 나는 과연 혈류병을 앓던 여인처럼 얼마나 예수님께 대하여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